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4절인데 세번역 본문으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이 좋은데 좀 이제 시간 관계상 나눠서 봐야 하겠습니다. 잘하면 7월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8절까지 읽고 24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8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자신이 머무를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먼저 청하여 만난 일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믿는 제자들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지를 통해서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렸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 이 로마는 제국의 심장이요 수도인데요. 그곳에도 믿는 이들이 이렇게 든든히 있다면 세계 어디서든지 주님이 뜻하신 대로 당신의 교회를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지 않으시겠는가? 그러하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죄수처럼 취급받으며 재판을 받기 위해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구나. 거기서 큰 용기를 얻고 또 큰 위로를 얻으며 이런 방식으로 로마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17절부터 22절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선교의 큰 원칙인데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지장도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 4절을 생각한다면, 자, 이 부활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었고 또 전파되어야 했으며, 더 나아가 땅끝, 무엇보다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로마 제국에 가장 먼저 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황제의 법정에 상소하여 그 법정에 서게 되기까지의 과정, 로마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 자체가 땅 끝까지 주님이 자기의 증인을 보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임을 잘 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말할 때 또다시 풍성하게 들려주고 있고, 이것을 누가가 아주 요약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을 볼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 특히 청년들 이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생각할 때 새번역 본문을 교육적인 목적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번역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7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거처를 마련하자마자 우리로 치면 말이지요, 최소 5일 길을 도보로 걸어가 가지고 여행에 피곤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KTX 타고 서울 한번 다녀와도 무슨 시차 있는 외국 다녀온 것 같아. 하루 다녀오면 하루 쉬어야 되는데 바울은 아주 열심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들게 도보로 한 5일 이상을 걷고 거처를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것들은 준비를 했을 텐데요. 거처를 정해서 병사 한 명이 감독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 사흘은 정말 최소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일단 육체가 쉬어야 했고 집을 장만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준비해야 했을 거예요. 그 준비가 끝나자마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들어간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주님을 로마에서도 증거할 거예요.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황제 앞에 있든지 바깥으로 나갈 자유는 없지만 찾아오는 사람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주신 자유라 생각하고 자기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할 때 로마 지역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일입니다. 회당장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종교의 일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그곳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는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퀴라와 프리실라, 우리가 보통 프리실라라고 부르죠. 아글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2번 칙령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 공동체가 거기 로마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터를 잡고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로마에 그 교회의 터를 닦아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는 교회가 회중이 존재하고 있다 할 정도로 믿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여기 지도자라고 표현된 말은요, 으뜸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으뜸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 당대에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표현한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는 누가가 그 멜리데 섬, 몰타 섬의 추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추장이라고 번역하면은 문화 인류학적으로 오늘날 크게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겠지요. 그냥 그 섬의 지도자예요. 여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섬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었고, 로마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로서 으뜸 가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초청할 이유가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과 상태로 로마에 들어와 있습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있었지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우리 민족을 거슬러서 우리 민족의 풍속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그런 일을 언제나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죄목을 내걸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으뜸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바울을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제 로마의 법정에까지 그의 생명을 거두는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자, 경고하는 서신을 보내겠지요. 자, 바울이라고 하는 전염병과 같은 자가 여기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지역에서도 큰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를 사형에 합당하다 생각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청하였으나 신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갑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가면 거기서도 전염병을 퍼뜨리고 우리의 풍속을 멸시하며 우리 민족을 거슬러서 대하는 가운데 이단 사설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있는 지도자 여러분들은 이념을 각별히 주의하여 이 사람과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이 전파하는 나사렛 예수당의 가르침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했을 거라고요. 오늘날 지금 뭐하고 같아요? 신천지, 추수꾼, 출입금지 앞에, 예배당 앞에 편말 붙여놓은 거 똑같이 했을 거라고요. 각별히 주의하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어도 복음을, 사람들 자유롭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돼요. 그곳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이단 사설이라는 입장을 먼저 딱 가지게 되면, 그곳에서 말하자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실제로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 황제의 법정에 상소해서 로마에까지 왔다 하는 소문은 금세 퍼질 거예요. 금세 퍼질 겁니다. 그러면 그의 죄목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는 사형받을 만한 죄인이에요. 자, 신기하죠. 방금 전에도 이방인들 가운데 섬에 사는 원 거주민들의 으뜸 가는 사람과, 그 사람들은 바울을 처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어 마땅한 자, 신들에게, 정의의 여신에게 사형 판결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오늘 로마에 갔을 때도 저 유대교 안에서의 판단은 우리가 이 생명이 황제의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은 로마의 법정에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인 범죄, 반역죄와 엮어가지고 반드시 사형 판결을 얻으려고 죄목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이나 바울의 재판이 비슷해지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 유대인인데 황제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종교의 측면에서 보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아주 그 심각한 중범죄자라는 사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를 먼저 불러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고소를 당한 거지요. 그런데 고소를 당했는데 황제의 법정에 상소했다고요? 그것도 종교적인 사안이 걸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랬다고 하면 잘못 오해를 사면 이런 겁니다. 죽어 마땅한 사형 판결을 받아 마땅한 중범죄자, 특별히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다른 하나는 오히려 바울이 고소를 했다. 자, 우리식으로 치면은 저 무고로 반소를 제기했다는 식으로 해서 유대 민족을 황제에게 고소한 사람이 되면 무슨 문제가 되죠? 민족의 반역자 수준이 되는 거죠. 가뜩이나 로마 치하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지가 로마 시민이라고 유대 민족을 고소해?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왜 신문을 받았으며 황제에게 상소하였는지,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도리어 마치 이전에 선교들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자기와 복음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변호해서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유대인 지도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칭합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사실 동포 여러분 이랬는데 이건 이제 우리 한국식 어감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요.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한 아버지 안에 형제와 자매입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서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저는 우리 교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죄목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거스르는 일을 한 게 두 가지 다예요. 하나는 우리 결례입니다. 우리 결례라고 하는 말도 우리말 번역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 번역인데요. 원문의 어감을 좀 놓쳐요. 뭐냐면 백성이에요. 이때 가리키는 결례는요, 그냥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쓰는 그 백성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저도 형제된 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저는 거스르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 백성으로서 받은 게 무엇이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고 선지자들의 글을 받았어요. 성전이 있고 제사 제도가 있고 정결 예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거나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제일 처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목에 대하여 자신은 그러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결백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울 자신의 변호를 넘어서 바울과 같이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스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당신은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 로마에까지 온 거요?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저는 죄수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신문 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자 그러면
그 로마 황제에게서 파송된 유대 지역의 총독의 재판정에 먼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가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항소하듯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다시 이거 다뤄주십시오 하고 반대를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재판이 계속 신문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겠기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인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권리를 사용하여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저에게 제기된 죄목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총독 법정에서 신문 과정 가운데 확인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황제에게 상소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것은 제가 유대 민족을 거슬러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득불 황제의 법정에 상소하게 된 것이니 이 점을 해량해 주십시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바울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로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먼저 어떤 연락을 받아서 바울에 대한 정보나 사전에 판단할 만한 요소가 있기 전에는 바울의 말을 먼저 귀 기울여 듣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20절에 바울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여기 오시라고 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저에게 이동의 자유가 있다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가 뵈었겠지요. 그러나 예의에 어긋나게도 제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모신 것은 제가 갈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니 또 양해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왜 여러분을 초청했는가 하면 이런 까닭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장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선입견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고 또 이방인에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강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까닭에 제가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의 궁극적인 내용을 그 뒤에 덧붙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저 나에게 죄 없다 말하지 않고요, 이 나의 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궁극적인 건 뭐냐면 제가 전하고자 했던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앞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종족으로 치면 형제,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민족으로는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소망은 동일한 소망, 같은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저는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단순히 법적인 차원에서 재판 과정이나 절차나 실체적인 진실의 문제를 떠나서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결국 뭘 가리키느냐 하면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 앞서 나왔는데요, 바울은 지금 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요약되어서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23장 16절인데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했어요. 24장 14, 15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내용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한 게 뭐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그 소망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폐하거나 성전을 무시하거나 여러 풍습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바로 본 것처럼 무슨 차이인 거죠? 유대교 안에서 성경 해석, 교리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의 사안이죠. 로마 법정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19절인데 또 예수라는 어떤 주군이가 있는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다른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주장이에요. 이건 총독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바울의 주장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소망, 그 소망을 말하고 그 소망이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라는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로마 유대 총독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도 듣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죄 있냐 없냐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져 물어야 되지요? 바울이 전파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증거가 참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려야 돼요. 놀랍게도 바울의 그 유죄 여부를 가리는 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문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재판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무슨 상황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형식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로마의 큰 도시의 뛰어난 지도자들로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정당하게 판단하려고 한다면 이제 진짜로 따져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소망과 일치하는지, 그래서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절 2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의아할 수 있을 정도로 중립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 유대인들이 총독이 2년 3년 지나서 바뀐 뒤에도 최우선 진행 상황으로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라는 자를 처리하기 위한 안에 대하여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 연락을 안 줬을 리가 없잖아요. 긴급 타전을 했을 거라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급한 일이니 주의하라. 이단의 괴수 바울이라는 자가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으니 그로 인하여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이 분파는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정도는 아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좇는 분파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말이 안 먹힐 거라고요.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붙잡혀가지고 그 심각한 죄목으로 여기까지도 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우리로 치면 그래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라는 게 우리로 치면 이메일이어서 딱 딸깍 누르면 몇 초 안에 세계 끝에 가 있는 게 아니지요. 이 편지도 대부분 인편으로 보냅니다. 인편으로 보내니까 아마 빨리 간다고 치면 바울과 같은 경로로 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무슨 상황이 있었죠? 항해하기에 대단히 위험한 시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인편으로 로마에 편지로 기별을 한다 했을 때 사실 바울 일행보다 더 빨리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무슨 상황이 됐냐면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공문이 거기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은 참 놀랍게도 바울이 바다 폭풍을 겪고 이 난리를 14일 이상 굶고 그 다음에 3달 동안 섬에 머물렀다가 그것도 서둘러서 지금 빨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편지나 인편으로 오는 소식이나 다른 어떤 얘기를 먼저 들을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좀 더 적어도 3월이 지나거나 아예 안정적으로 5월이 돼서 출발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빨라야 2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출발했다는 건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온 것인데도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거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될 만한 어떤 소식이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질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리분별을 잘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22절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할 때 그것이 합당하다 판단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서로 논의를 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유대로부터 어떤 소식도 받은 바가 없고 동포로부터 이의 제기가 된 바가 없다. 그러면 여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로이 감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이 판단은 유보하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그가 무엇이라 말하고 가르치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이 종파라고 할 때는 분파로 번역해도 돼요. 이때 분파는 정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자기네들끼리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에 헤로시가 나와 이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란 건 뭐냐면 정통적인 가르침에서 지네들이 옳다고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모이다가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공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들만의 주장을 펼치다 나가는 겁니다. 사이비하고 아예 달라요.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 종파는 이 해석의 문제와 교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지 들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력 있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들을 마음이 됐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도 부활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됐고 뜻밖의 또는 바울이 의도한 대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가 대표로 소수만 왔으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사람, 지도자들, 이때는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오도록 소집해 가지고 당신을 찾아올 테니까 그때 당신에게서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고 가르치는 바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뭐라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하고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옵니다. 이 바울의 숙소는 이제 머물고 있는 곳인데, 그럼 이 숙소와 경비는 누가 부담했겠는가? 앞서 생각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로마에 도달했다 했지만 로마에서 바울이 머물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의 거처를 장만하고 그의 생활을 지지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후원했다는 겁니다. 지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도 여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옥중서신이라 그럴 때는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편지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주었다 하는 표현들도 이제 그런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변호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23절 이제 하반절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한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 말하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으로 이 예수님을 세우시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래서 율법을 또 바로 가르치심으로써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돌아올 때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였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마디 몇 문장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잘 알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사람들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자면 논증하고 설명하고 무엇보다 설득해요. 설득합니다. 설득한다는 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믿고 있는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로 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증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했다고 할 때 그 증언한 내용의 방식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뒤에 번역은 좀 줄을 그어도 좋을 정도로 안 좋아요.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그러면 뭐 감초든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데 그제서야 말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특이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울이 힘있게 복음의 내용을 구약의 기초에서 설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하고 설득함으로써 복음 사역에 아주 힘있게 그들을 대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24장 14절에 보면 바울의 신문 과정에서도 바울이 그 말을 했죠. 그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동일한 믿음인데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데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은 똑같이 믿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까? 하고 논증하는 거예요. 대단히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질문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심지어 반박도 왔을 거예요. 논쟁하다시피 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신학 토론과 같은 분위기로 이 하루를 꼬박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앞서 보여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4절에 보면 그 결과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이제 그 믿지 않았다 하고 기록을 했지요. 인쇄된 데가 중간에 잘렸네요. 그래서 25절 앞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지요. 이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된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23장 7, 8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 백부장이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판단이 어떤가 보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 하고 말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됐죠? 양분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라고 말해요. 분리된 거거든요. 크게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할 정도로 큰 다툼이 생겼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서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자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정통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제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반응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다라는 반응으로 보기보다 바울의 말이 합당하다. 이스라엘 소망은 부활을 가리키고 그래 부활이 있지.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믿지 않고 거부하는 모양새를 분명히 띱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표현으로 치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이 믿음에 이르기에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누가는 바울이 느낀 바를 누가가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믿음은 논리적인 설득으로, 특별히 당대의 유대인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합당하게 처리할 만한 분별력도 있어요. 지도력도 그렇게 회의체를 구성해서 잘하고 있는데 정작 어디서 걸려 넘어집니까? 어떤 것을 못 받아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래 너와 내가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가 그 부활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냐는 데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논리적인 설득이나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서 바울은 이제 그들이 실제로는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그 정도 수준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의 등 뒤에 되고 과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옳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뒤의 내용이에요. 이 뒤의 내용은 우리가 다다음 주에나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보내시며 특별히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수인 것처럼 쇠사슬에 매여 로마에 갔을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성취되었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믿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죄 가운데 자기들이 스스로 가리워져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읽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옛적에 어떤 형태로 약속을 받았고 이어져 왔으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떤 형태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이 저 많은 분량의 구약은 역사적으로 훨씬 더 이전 시기의 이야기이고 낯선 시대의 이야기라서 신약 성경만을 붙들고서 예수님을 말할 때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바울이 복음을 이해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풍성하게 이해하기보다 아주 좁고 심지어는 그래서 왜곡될 수도 있는 복음으로 나아갈 때도 많으니,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한 분 주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말씀에 대한 배움에서 더욱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이들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